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을 듣고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조직적이고 큰 규모의 거짓 그리스도 단체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와 통일교입니다. 신도수만 해도 몇십만 명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진리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속하게 된 것이 특별한 선택이라는 선민의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자신들과의 관계 이외의 관계를 차단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들의 말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자한 시간, 삶의 스타일이 모두 거기에 맞춰져 있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면 넘어가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관계,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들에게 넘어가지 못할 텐데 교회에서 그와 같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베푸는 호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의 진리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보다 더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보다 더 환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로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실천한다면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환난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징조에 현혹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멸망의 예언을 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멸망의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이 가득한 멸망의 시대가 딱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 멸망의 세상을 저주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멸망이 온다는 말에 현혹되어 집 팔고 사업 정리하고 이단들에게 흔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만 모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진다라고 현혹하고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다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끝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난다고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이와 같은 멸망의 날이 온다, 예수 재림의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여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염려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이와 같은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곧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법정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박해 자체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의 때를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단에게 현혹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절호의 기회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난의 순간에도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까? 삶이 평온하고 여유가 있어도 전도하기 힘든데 난리통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는 단순히 법정에 섰을 때에 내가 왜 그와 같이 했는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삶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욱 부각되어 전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증거하라가 아니라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가서 외쳐라 라가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인간적인 논리로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과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세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의 사는 모습 자체가 대적들이 변박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존재 자체, 믿음을 지키는 고난 중에서도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너희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구변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멸망에 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뜻을 묵묵히 실현해 나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전해야 한다는 말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멸망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멸망의 때를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 세대 가운데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